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으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또 묵상도 많이 하는데,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증거,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그거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하고 에사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세상에서 삶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야곱보다는 에사가 더 세상을 평탄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는 뭐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아주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유익되게 해주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자를 유익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하고 기쁘고 아주 마냥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환경이에요. 우연한 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해 주시는 환경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게 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환경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 환경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사실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의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무슨 사랑이 이 모양인가? 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하실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환경은 이렇게 불행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는 뜻과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때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게 와지는 환경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와지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내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달리 얘기하면 이 말씀이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활 가운데 너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부닥치고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로 지금 응답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그거는 너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현실이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고 시험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중심으로 이 환경을 대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내게 주어지는 시험의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 나 보니 나 중심하는 그 관점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찌달리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안배해 주셨다 그러면 불평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주관 자유 사역, 내가 너를 위하는 것, 옛사람 너 중심, 그거를 깨뜨려서 하나님 보니 하나님이 중심의 사람으로 네가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만을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 너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환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환경에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 거의 똑같이 로마서 8장 28, 29절 가지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멘. 주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영원한 거고 완전한 것이고 내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업 있잖아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거기 20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기 위해 올라가실 때에 사도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높은 자가 세상 나라와는 달라. 가치가 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고 영광스러운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내가 압제하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섬김받고 높임받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의 권위는 이거예요. 근데 천국은 반대로 큰 자가 적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거야. 그런데 타락한 우리 옛사람 본성은요 100% 나보니 나 중심이야. 내가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주의 일까지도 모든 사람 다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응?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원이 김원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김원이 자매가 유치원 무슨 여러 유치원들이 합동으로 무슨 행사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건 뭔가 하면 각 유치원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돋보이기 위해서 서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 나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 할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큰 자고 그게 천국의 실력이고 천국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옛사람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제거되어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성품이 내게
더해져서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위하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주님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가장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담당하신 거야.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무리들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려 먹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유익을 줬다 그러면 너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걸 우리가 믿을게. 근데 주님께서 잠잠히 십자가의 그 모든 죄의 저주 고통을 대신担당하셨단 말이야.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도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부당하게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 심판하여야 될 심판주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에게 조롱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담당하신 거야. 그 억울한 일을 다 담당하신 거야. 이게 조건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이 시험은요, 옛사람 나라는 거 있죠. 옛사람 나는 뭐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나만을 위하는 욕심, 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으로 악한 성품, 이거는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게 깨질 수가 없어. 응? 저는 멜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족고만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예? 그 길을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고난의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고. 응?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고난을 겪는 길로 나는 알았다고. 왜? 우리 작은 형님이 목사였는데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 수암에 초가집에 뭐 교회 두세 명 있는데 거기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천복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50년대, 60년대 초인데. 그러니까 헌금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형수님이 영양실조에다 또 이제 병이 들어간 뇌막염, 신장염이 걸려서 뭐 다 죽게 됐다고. 서울대병원에 돈이 없으니까 실험 대상으로 죽은 다음에는 실험 대상으로 이제 시체를 맡기는 거로 조건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아픈 사람은 좀 정성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거저받는 거니까 이런 병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을 해가면서 그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여기저기 좀 도움을 받을 것 아니면 다 무시당하고 그냥 거절당하고. 제가 봐도 그 목회하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고.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그런데 제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1년 동안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시골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목회자를 몇 년 동안 모시질 못했다고.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청빙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좀 목회를 해달라고. 가시밭길 십자가길 좁고만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을 가겠노라고 소원도 했고 결심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길로 가야 되잖아. 암만 고생스러워도.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서울에서 그냥 식모 두고 편안하게만 살다가 그렇게 나무 떼서 뭐 불 떼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데서는 도무지 자기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서울서 목회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든지 당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회하자고.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라고.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서 서울서 개척교 시작했다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신정동 한참 거기 신흥 개발지 거기에 480평 땅 사놨다고. 거기다 예배를 질 수 있는 땅이야. 그리고 거기서 개척을 했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중심 잡던 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단 말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험을 당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 게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내가 말로만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는 눈물 없이는 정말 못 가는 그 길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길 가겠노라고 소원도 하고 결심도 했고 정말 또 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시험에 와보니까 내 맘대로 나 정도로 결정하고 나 중심으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옛사람 내가 얼마나 이게 강한 자아가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적이고 나보니 나중심적인 이 자아를 깨트리는 일을 위해서 수많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다윗이 당한 시험, 욥이 당한 시험, 요셉이 당한 시험 같아요, 달라요? 시험은 시험이지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자아가 깨져야 될 부분이 다양한 거야. 어떤 한 부분이 내가 깨어져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위에 권위를 세워준 자들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냐고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갖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만은 죽이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윗이 성화가 안 돼가지고 함부로 대해. 자기 수하의 우리아의 아내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위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관계를 가졌지만 자기 아랫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시험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응? 그러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이와 같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유익을 줬을까요? 해를 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타락한 그 악한 본성이 회개해서 처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성분 그냥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것들은 다 드러나서 그게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요.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저는 정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갈 줄 알았다고. 근데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목회했잖아.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 이거를 제거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그러면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실력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자녀들에게는 주어져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영적인 능력만큼, 자기 된 것만큼밖에는 누릴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 있을 때는 계속 군종과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내무생활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서 이제 군종병들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월남을 가고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군종과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일반 내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말 돼서 이제 월급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밖에서 애들 막걸리 좀 사다 놓고 뭐 과자 그런 것 좀 사다 놓고, 그런 거 그거 먹어가면서 유행가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뭐 아주 흥겹게 놀아. 근데 저는 그게 아주 그냥 불편하기 짝이 없어.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야.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면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주 힘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야.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가 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요? 세상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는 세상이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싶으냐. 옛사람 나 이기적이고 사욕적인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사욕적인 옛사람 나를 만족하고 즐겁게 해주는 세상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 그걸 행하게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세상적인 게 재미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게 바꿔줘야 돼요. 나보니 나 중심, 이기적인 나이가 하나님만이 중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자아가 깨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나뿐인지 하나님뿐이 중심인지 시험을 만나봐야 이게 드러나요. 드러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일찍 이제 뭐 나무를 다 잘라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이제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제는 잡으려고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한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뭘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신 거야?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행동이 나타났단 말이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야. 옛날에 신사참배 강요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잘못하면 감옥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만 우상을 안 섬기면 되지. 그래서 신사 참배할 때 신사의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고 욕을 해가면서 행동으로는 신사를 경배하는 그 참배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우상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의지가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건 의지고 그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옛사람 내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는 믿고 행함으로 나 자체가 변화가 돼. 이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행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야. 거짓말을 내가 한 번도 안 하다가 거짓말을 딱 한 번 해서 그러면 그 즉시로 나는 무슨 사람이 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행동하면 행동하는 애들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양식을 먹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는 것은 주시지 않는 분인 줄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그거를 정말 믿으면 순종해야 안 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은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을 다 유익되게 복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하시는 바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인격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성품으로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짓말을 반복하면 거짓말쟁이가 돼. 거짓말을 점점 더 잘하는 사람이 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걸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양심을 꺾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점점 양심을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야.
조금만 양심의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면 양심은 점점 권위를 갖고 예민해져서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려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래서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누리고 권위 있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의 뜻을, 나를 위하는 그 중심을 바로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게 시험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으로 얘기를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절을 해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이익을 그냥 다 자기가 감당하는 거야. 그게 시험이야. 내가 양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적으로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근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져서 고문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인 말 안 듣는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그 중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건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름 준비 충분히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어. 기름을 미련한 다섯처녀에게 가서 사라고 하는 얘기,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야. 시험을 당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단 말이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름 준비가 된 거야. 그거를 거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 사랑하고 나번의 중심으로 산 것이 기름 준비 안 한 거야. 기름을 사야 될 때, 시험을 만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다고 말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시험을 만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결과 하나님이 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구보다도 많은 기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말씀 기억하셔서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바 뜻, 우리를 복되고 유익되게 해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걸 이해를 하셔서 사랑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이기는 삶, 그래서 시험의 결과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